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증거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셨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을 지나면서 내게 부활의 증거가 있기를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증거들을 확신케 하실 것이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주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새 시대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새 시즌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올려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믿을 수 있지 않게 돼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듣고 믿어야 되는 새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새 시즌이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새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믿어야 될 방법, 믿는 방법, 이전과 다른 복음 전파의 방법들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죠. 왜 새 시즌이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은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새 시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년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주님은 새 시즌을 허락한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이 새 시즌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조금 비슷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다 버렸고 예수님 떠났고 심지어 배신도 했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기억하고 계세요.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마 성경을 다 쓴다면은 12 중에 하나가 아니라 11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그렇죠? 한 명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12를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사실 여기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12 중에 디두모라는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떠났고 또 사실 제자답지 않은 이 모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셨다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12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도마였죠. 여기 봤더니 디두모 또는 도마라고 하고 있어요. 디두모와 도마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서로 다른 언어의 말이에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날 저녁에 그곳에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이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가 만났고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 만났고
그 부활 저녁에,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쉽게도 도마는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죠. 부활을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봤는데 못 믿을 게 뭐 있겠어요. 부활을 봤으니 부활을 믿었죠. 근데 이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 10명이에요, 10명. 10명 제자가 말합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내가 못자국을 봤어. 창자국을 봤어. 그 예수님 그대로 봤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듣더니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너희들은 봤잖아. 난 못 봤거든. 난 못 믿겠어. 너희들은 봤으니까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근데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세요?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믿는다는 걸 상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 어딘가 계세요.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어딘가 계시니까 보면 믿을 수 있겠다는 말,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믿는 이 도마의 모습이 도마 한 사람 모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듣고 믿었나요? 보고 믿었나요? 듣고 믿었지 않죠. 여인들이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봐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사람이 야야 도마야 예수님 봤다니까 믿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죠. 왜 못 믿지? 근데 사실 자기들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보지 않고선 믿지 않았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도 봐야 믿었어요. 여인들도 봐야 믿었고 제자들도 봐야 믿었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봐야 믿었어요. 도마도 봐야 믿겠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안 믿어져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보여주세요. 안 믿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여기긴 하는데 다른 제자의 모습과 똑같고 여인의 모습이고 오늘 저희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 모습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모습인 거죠.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드레라는 말이 있어요. 8일이라는 뜻이에요. 8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났어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이 또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8은요 항상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숫자로 바꾸면 8이라는 뜻이 돼요. 안식, 7일이죠. 다음 날이니까 1을 더해서 8일이 돼요. 성경에서 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8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날이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10명의 제자가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날 8일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부활도 믿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했죠.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방금 전까지는 언약의 성취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 많이 들었고 함께 했지만 야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냐. 저 예수님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네. 언약을 못 믿는 자리에 있다가 부활의 저녁 8일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날 언약이 믿어지면서 야 메시아가 왔다 하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도마는 그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새로운 일을 하려고 여드레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8일째. 그럼 이 새로운 시작이 뭘까요?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러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 하신 새로운 일은 뭐냐면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임하죠. 11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10명은 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믿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죠? 도마가.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도마 놔두면 안 되는데. 저 도마 놔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도마에게도 생명 주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여드레, 8일째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8일째.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이 도마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도마라는 이름에 나와 있어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다시 주세요. 이게 도마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도마라는 이름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것은 둘로 이루어진 한 쌍이라는 거죠. 한 주 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8일 후에 찾아와서 그를 믿게 하는 장면. 쌍둥이, 둘로 이루어진 한 쌍. 그 일이 저번 주의 일과 이번 주의 일이 똑같은 일인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믿음의 기회. 성경에요.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 똑같은 일이 연속으로 반복된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건, 생명 주는 사건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똑같은 일이 바로 반복돼요. 한참 뒤가 아니라 바로 반복되면서 생명 주는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쌍둥이와 같은 일. 뭔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와, 민수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받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떠나야 돼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4일을 허락하세요. 1월 14일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됐는데 이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을 함께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어요. 우리가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표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모세에게 말을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주님 어떡하죠? 그때 주님 말씀 주세요. 야, 2월 14일에 6월절 다시 해. 1월 14일에 6월절을 하고 2월 14일에 다시 6월절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져요. 생명 주는 사건이 6월절인데 한 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음 달에 다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해주신 이후에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시기를 한 달 늦추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마음 지금 보이세요? 그때와 똑같은 그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 전에 10명의 제자가 만났고 한 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사니까. 주님이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도마 이름처럼 쌍둥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부활의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우리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중에 부활은 믿지만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걱정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죽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부활을 믿게 해주려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오늘을 주셨다고요. 오늘. 그 날짜를 계산하면 그게 의미적으로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새로운 일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자, 그때 다시 26절을 보니까 그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성경 한번 보세요.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문이 왜 닫혀 있었을까요? 우풍이 심해서 찬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 닫아놨나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문이 닫혔을 때 왜 닫혔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왜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게 부활주일 저녁의 상황이거든요. 19일날, 19절에 부활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제자들이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에게도 저 똑같은 부활이 오는구나.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아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믿는데 부활은 아는데 부활의 신앙에 작동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부활은 봤는데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신앙에 작동되지 않으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냐면 10명의 제자가 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겸사겸사. 도마는 아예 못 믿고 10명은 믿는 듯한데 지금 신앙에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겸사겸사해서 8일째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문은 닫혀 있는데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해라. 어떤 말이냐면 안녕 이러면 안녕. 영어로 한다면 How are you? 이러고 있는 거 How are you? 이러면서 주님이 평강해라. 안녕. 잘 지냈어? 떨지 마. 괜찮아. 하면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고만 고민해. 야, 자, 만져. 자, 만져. 봐, 만져. 도마야, 고만 고민해. 이제 난 너가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자, 만져봐. 자, 손 넣어봐.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아, 단순해요. 앞에 계시니까 아직 땅에 계시잖아요. 못 믿으면 믿어 할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으니까.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지금은 보고 믿는 시대예요. 지금은 보고 믿는 시즌이에요. 여인들 봐야 믿었어요. 10명의 제자 봐야 믿었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봐도 못 믿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보고 믿으니까 예수님 사라지시죠. 봐야 믿어요. 10명의 제자 봐야 믿어요. 도마는요. 봐야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500여 사람은 안 보고 믿나요? 봐야 믿는다고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단순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아, 계신데 굳이 보고 듣고 믿어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 만져봐, 느껴봐. 그럼 쉽게 믿을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직접 보고 믿게 해준 때가 바로 이 40일의 시즌인 거예요. 그 시즌에 도마가 예수님 봤어요. 만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필요 없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하면 끝나는 건데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해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냥 주인, 어떤 권세자, 능력 있는 자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곳 하나님이구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단지 사람, 도움을 주는 선생이 필요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한 능력자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곧 신명기에 보니까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야.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네. 예수님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네.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만 내가 사네. 예수님을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필수적인 존재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냥 구원자 정도, 도우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일이 생길 때만 찾아요. 그러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냐면 그때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존재를 알면 계속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이 생명인 것을 알면, 생명의 공급자인 것을 알면 생명은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의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존재인 생명 자체인 것을 알면 주님을 계속 찾게 돼요. 도마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믿음으로써요. 지금 봤더니 도마가 완전 변했어요. 이 부활의 이 40일의 기간 동안, 특별히 부활이 지나고 8일,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 진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일을요, 주님이 이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부활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이 기간에 그것을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 자신을 존재가 어떤 분인지 온전히 믿게 하시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29절에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보고 믿는구나. 이거 보면은 뭔가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보고 믿는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에요. 다예요, 다. 그냥 500명, 엠마오 도상에 2명, 남은 10명 제자, 여자들 다 이때는 다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향해서 야, 넌 봐야 믿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보고 만나는 시즌이었지.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제는 있잖아. 보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도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새 시즌이 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있을 때는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잠깐 땅에서 은퇴하시거든요. 은퇴하고 이제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안 계세요. 그때부터는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이제는 나를 보고 믿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들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믿는 새 시대가 올 거야. 그런 복을 얻는 새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실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마, 디도모는 어떤 뜻이라고요? 쌍둥이.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미 반복된 이야기의 또 반복인 거예요. 쌍둥이 사건이 있어요. 8일 전 사건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번 주 이야기예요. 저번 주.
그러니까 부활의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낼 거야. 내가 파송할 거야 결정하셨네요. 이제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증언하신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저자 직강은 이제 없어요. 저자 직강은 멈추고 제자들을 통해 대신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살아계셨으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주님을 40일 동안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막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복음을 능력을 직접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이 기간이 끝났고 자, 너희 턴이야. 내 턴은 끝났어. 너희 턴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 직접 전해.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예수 믿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증인들이 가서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무엇이 더 예수 믿을 때 좋을까요? 예수님 직접 가셔야죠. 부활하셨으니까 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만 보여주면 끝나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빨라요. 더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어렵게 왜 증인들을 보내실까요? 영원히 사시니까 예수님이 그 영원히 사시면서 계속 온 세상을 다니면서 뿅뿅뿅 나타나면서 봐라 봐라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비효율적인 이 일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22절을 보세요.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는 성령의 시즌이 올 거야. 성령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줘서 믿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글자를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자가 빠지고 복음이신 예수님 빠지고 저자 직강은 이제 끝났어요. 저자에게 배우고 들은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시즌에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은 은퇴하세요, 예수님이. 은퇴하시고 하늘에서 하시죠, 하늘에서. 땅의 일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내 턴은 끝났어. 너희 시대야. 새로운 시즌이야. 성령과 함께하는 너희의 시즌이야. 성령이 능력이 되는 시즌. 성령이 증언을 믿게 하시는 시즌이 이때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턴은 여기까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고 난 짐 싼다, 간다, 준비해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다시 반복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드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일. 쌍둥이 사건, 디도모라는 디도모라는 도마.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 시즌이 되었다고 강조하시는 게 오늘인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이라고요, 정말로. 의미적으로 오늘이라고요. 부활주일을 저번 주에 보냈으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난 날이 오늘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시즌이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시즌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으로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무언가를 선포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청하시면 성령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게 하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 시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옷 바꿔 입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살던 원래 옷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새 시즌을 주시거든요. 옷 바꿔 입을 준비하세요. 제가 금요일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 받으러 나오니까 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나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계속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순종해서 내가 동행해 주는 것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어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갈 때 제가 보통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실제 옷이 아니라 저희 어떤 모습들이 있고 교회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다른 옷을 입게 하시더라고요. 옷을 입는 게 불편하죠.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옷을 입기로 결정하고 순종해서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주시네. 제가 이제 보통 설교하러 가면 가는 교회가 있어요. 불러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냥 보통 반복된 교회, 어떤 교회를 반복해서 갔지 다른 교회 간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다른 교회에서 은혜 공급도 받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일이네요. 다른 일들을 시키셨어요. 알게 됐어요. 아, 나한테도 새 시즌이 시작되었구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새 시즌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렇게 돼요. 아, 도망하게 일어난 일 아니냐. 2000년 전 일어난 일 아니냐. 언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뭐 3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 이야기 아니었나요? 다 옛날 이야기였어요. 오늘 그것을 받을 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날이 의미적으로 오늘이 또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정확하게는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2일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옷 갈아입도록 요청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시즌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감동들을 주실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를 또 전하라고. 어떤 감동들을 주실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그때 순종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 시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